어느덧 2023년 7월 2일, 7월 첫째 주일이 됩니다. 이제는 상반기 마치고 이제 후반기로 가는데, 또 요즘 또 날씨도 많이 더우신데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매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1년에 두 번의 감사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특별히 미국에서는 11월 셋째 주말 되면은 땡스기빙이라고 해서 땡스기빙 셋째 주말 목요일 전 주에 추수감사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주로 그때쯤에 이제 가족별 찬양대도 하고, 또 그 다음 주 대강절을 준비하면서 교회에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라든지 데코레이션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으면 이제 매주 Feast of Harvest라고 해서, 매주는 보리를 추수하는 일을 가리키는데, 대충 봄철에 그 추수한 것을 끝내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7월 첫째 주일이 되기로 합니다. 가끔가다 산업적으로 보면은 그냥 뭐 줄라이 크리스마스라든지 뭐 썸머 크리스마스 뭐 이런 것도 간혹 이렇게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11월에도 있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감사 계절이 두 번 있나 또 한번 고민해 봤어요. 그랬더니 잊어버리지 말라고, 늘 우리가 먹고 건강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아마 또 6개월 사이에 아마 감사 절기를 한 번 더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주로 매주 감사절을 잘 절기지를 지키질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한국 교회, 그래서 또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한국 성도들이 더 감사에 더 열심인가, 아니면 또 반대로 생각하면 감사를 잊어버리니까 매주 감사절을 한 번 더 하지 않나, 뭐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또 오늘 예배 후에는 하나님께 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감사하면서 또 앞에 준비된 성찬식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찬식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성찬을 인스티튜션 한 이유는 뭐냐면,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성찬식을 하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4번 이렇게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냐?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 배우기를 욕망하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또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강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나 자신을 이기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뭘까요? 모르겠어요. 피아노, 우리 밖에 주차된 자동차, 어떤 사람은 내 눈꺼풀이라고 말합니다. 피곤할 때는 그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냥 이 청동 같아요.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막 그냥 여러분 가끔가다 드라이브 하실 때 막 그냥 음악을 틀고 창문을 내리고 막 이렇게 해도 그냥 눈이 감기면은 그걸 막을 길이 없더라고요. 잠시 풀업을 해서 아마 쉬어야 되고, 뭐 커피나 뭐 캔디나 이런 거를 흡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을 비교하고, 옆에 있는 사람 내보다 잘생겼다고, 내보다 키가 크다고, 그래서 가끔가다 결혼식 가면은 신부보다 더 예쁘게 온 사람은 그건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은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결혼식에 신부가 최고 예뻐야 되잖아요. 신랑도 그때는 조금 이렇게 꺾여서 좀 대충 입어야 돼요. 그죠? 그 신부가 제일 빛나는 날이에요. 그런데 개념 없이, 그죠? 그냥 그날 뭐 그냥 자기도 흰 드레스 입고 또 사람들에게 플래시 되는 빨간 드레스 입고 높은 힐 신고 이런 친구는 아주 나쁜 친구예요. 그죠?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 감사.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비교하고 옆에 있는 사람 비교하고 이러면은 항상 나의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나보다 잘난 사람도 있고 나보다 못난 사람도 있는데, 사람들은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을 비교의 대상을 삼지 않고 항상 내보다 더 가진 자, 더 멋있는 사람 비교하면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다 그냥 나도 불행해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불행하고 세상이 그냥 어둠이에요. 다 그냥 불만 불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항상 마음을 낮추어서 겸손하고 또 감사, 주어준데 감사, 이만큼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 오늘 7월 첫째 주일인데 멀리 갈 필요는 없어요. 지난 10년, 20년 동안 볼 필요 없어요. 지난 6개월만 바라보면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해프닝,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직장을 지켜주시고 우리 사업장 지켜주시고 우리 몸된 교회 지켜주셔서 매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는 큰 것이 아닙니다. 뭐 100만 불 로또 이기겠으니까 큰 거니까 감사하고 아유 이거 조그만 거 아닙니다. 감사는 작은 데서부터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미국에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저는 많은 나라를 방문하지 않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이 왜 잘 사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는데, 더 나아가서 감사하다는 말을 최고 많이 쓴다고. Thank you. 우리 다 같이 한번 다 아는 말이지만 Thank you. 한 번 더 Thank you. 예, Thank you 해서 미국이 복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 또 미국의 또 청교도의 신앙으로, 예, 주일마다 또 주말마다 보면 뭐 스포츠 경기가 많잖아요. 우리 뒤에 축구 선수도 있는데 축구, 풋볼, 야구, 뭐 농구 뭐 많은 하지만 그래도 주일에 크고 작은 교회에서 모이는 성도들의 회중수가 더 많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뭐 경기장에 뭐 10,000명, 50,000명씩 뭐 그냥 뭐 소리 지르고 TV 뭐 소리 지르고 이래도 구석구석에 작은 교회들 모여서 예배하는 그 숫자가 전국에, 미국에 통계적으로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예. 예. 그리고 미국에서는 아닙니다, no, 아니에요로도 말을 하면서도 그냥 no라고 하지 않고 no thank you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면서도 땡큐 말을 쓰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안 내려줄 수가 없겠잖아요. 그만큼 땡큐. 항상 여러분 삶 속에 땡큐. 특별히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뭐 하나 준 거가 당연히 내가 우리 집에서 내가 아들로서 딸로서 아침과 점심과 신발과 책가방과 다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작은 거야. 캔들 하나 준다든지 하나를 받는다든지 아이들 훈련시켜서 땡큐. 예. 오늘부터 그럴까요? 오늘 점심 이렇게 하면은 땡큐 할까요? 예. 너무나 우리가 당연한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당연한 것 같이 뭐든지 내가 그냥 건강도 해야 되고 직장도 구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나 중심에.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모든 것이 다 땡큐예요. 그죠? 우리가 빈손으로 왔잖아요. 또 천국 갈 때 어떻게 빈손으로 가잖아요. 뭐 손에 꽉 쥐고 가는 사람 아무도 못 봤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 짧은 시간 지내지만 많은 것을 누리잖아요. 근데 모든 것이 다 감사,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닙니다. 감사는 만사 복의 결과가 아닙니다. 많은 것을 이익을 얻었고 많은 것을 취하기 때문에 땡큐, 그것이 아니라 또 물질의 축복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추수를 받아서 감사도 아니고 하나님께도 감사를 못 받았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감사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환경과 물질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많이 알려진 성경 내용 중에 요셉하고 다니엘 것입니다. 요셉 그러면 꿈에 사로잡힌 꿈을 가지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나중에 애굽의 총리까지 한 승리의 이야기. 또 다른 한 면은 다니엘, 사자굴에서도 살아남았고 데미지, 손털 하나 다치지 않고 사자굴의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 본문을 읽었으니까 다니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다니엘은 16살 때 바벨론으로 잡혀가 왕궁 봉사를 위해 선택을 받은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니엘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보면 성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우리와 심정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방인이고 또 우리는 이민자잖아요. 대다수가 우리가 한국에서, 우리 자녀들은 다 미국에서 낳지만 한국에서 자서 여기 태어나서 여기서 공부를 하든지 여기서 어른이 돼서 이민자로 오시면서 이민자. 그래서 어떤 면은 구약을 읽으면은 우리의 정서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학대를 받았고 고생을 많이 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 지키고 신앙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역전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한번 읽지는 않았지만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런 고관들과 총리에게 자기의 직문을 보고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더라. 다니엘을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리오 왕은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는, 그 다음에 그 고관들 위에 또 다른 총리 3명을 세웠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타국에서 이민자로 왔는데 그 중에서 120명도 아니고 그들을 관리하는 3명의 총리가 됐으니까 얼마나 성공을 많이 한 사람입니까? 정말 다니엘서 다 기록은 하랬지만 정말 눈물도 많이 흘렸고 남보다 고생도 아마 많이 했을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한지라. 근데 이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고 그런데도 다른 관리관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그 눈에 뛰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라고 말씀을 기록하겠는데 distinguish라고 하든지, 혹은 이 단어는 교수 혹은 과학자, 음악, 예술가 이런 등의 루트 월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관들 위에, 그들 120명의 고관들 위에 또 3명의 총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니엘은 그냥 엘리트 중에 엘리트,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exceptional quality 아니면 high quality, 아주 그의 어떤 그 행정력이라든지 어떤 통찰력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의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탁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다니엘처럼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특히 엄마 아빠들 매일마다 아이들 아침마다 혹은 저녁마다 정말 우리 아들 다니엘 되게 해주세요. 또 우리 딸도 우리 다니엘 같은 그 인품을 가지게 해주세요. 이런 실력자가 되게 해주고 믿음도 있고 실력도 있고. 또 안타까운 것은 믿음은 있는데 실력이 없어요. 또 반대로 실력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 이러면 하나님께 잘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두 가지 다가 필요한 것입니다. 실력도 있어야 돼요. 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실력만 있으면 자기 그냥 잘난 모습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력 플러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탁월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젊은 아이들, 젊은 청년들, 정말 다니엘처럼 오늘 저녁부터 우리 뒤에 청년들 앉아 계시는데 오늘 저녁부터 기도하세요. Lord, I want to be like Daniel. 다니엘처럼 되게 해주세요. 다니엘처럼 실력도 키우고 또 믿음도 충만케 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영어뿐만 아니라 영어, 수학, 과학, 또 글쓰기, 커뮤니케이션, IT, 컴퓨터, 운동, 음악 모든 분야에서 뛰어나는 정말 다니엘처럼 이렇게 마음이 민첩하는 그런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한 부모님 자녀만 이러면 안 되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다니엘같이 또 여러분의 손녀들이 다니엘 같은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다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룰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6장 4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름짓도 없이 아무 허물도 없으니라. 다니엘같이 이렇게 뛰어나면은 보통 옆에 있는 동료들, 친구들, 칼릭들이 어떻게 해요? 칭찬을 해요? 오히려 반대로 미워할까요? 미워한다는 것이 오늘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때도 4,000년 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르겠어요. 친구들 중에 나보다 더 예쁘면은 어때요? 너 이렇게 예쁘니? 라고 보다는 그냥 좀 이렇게 좀 손가락질 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좀 거리를 두려고 하지 않을까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사진 찍을 때 보면 알아요. 사진을 때 이 부분은 조금 뒤로 서는 모습, 그죠? 조금이라도 좀 작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셀카를 또 많이 찍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자꾸 설교가 자꾸 이상한 데로 가는데 주여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관들은 다니엘을 미워했어요. 질투했어요. 그가 신앙도 또 이게 실력도 강화돼서 그냥 축구하고 환영하는 것보다는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성향을 보인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다니엘을 골탕 먹이려고 아니면 그 높은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그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다니엘을 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합니다. 사업을 하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또 높은 어떤 공무원이라든지 지위에 가게 되면 이 정도는 봐줘야 되지 않냐라고 세상하고 타협하는 우리의 그런 인간적인 면이 있지 않나. 근데 다시 한번 다니엘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력이든 믿음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직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이 비정직하고 다 허물이 있기 때문에 나도 이 정도 허물은 용서하고 괜찮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그런 영혼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실력도 또 우리의 믿음도 거룩하고 또 뛰어난 그런 뒷심물이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정말 이 친구들은 다니엘을 보면서 흠을 찾지 못했습니다. 흠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니엘은 매일 습관적으로 매일 하루에 3번 그 이상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률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들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은 사자굴에 들어가게끔 그런 법률을 만들어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엉뚱한 법이죠. 아니 기도하는데 예배드리는데 찬양하는데 그것이 불법이 된다는 그런 법이라는 것이 정말 그 시대를 악한 시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올바른 길이고 선한 길인데 그걸 불법하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는 사자굴에 던진다는 그 법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그 시대에 타락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또 신앙의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
신앙은 하루아침에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지난주부터 일주일 전부터 3일 전부터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훈련의 몸의 백이었어요. 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어떠니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 하루 3번 이상 기도하는 것이 그의 몸의 백인 것입니다. 그의 습관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나를 사자굴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저들을 막아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루에 3번을 기도했는데 무릎을 꿇고 창문을 열면서 예루살렘 북쪽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스타트가 무엇입니까? 감사. 이거 부족해요. 이거 불만스러워요. 왜 이래요? 저 사람 왜 저래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1차적으로 어떻게 했느냐면 감사를 했답니다. 감사.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감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 마당을 딛는 것, 또 예배 짧은 예배 시간, 또 성경 공부 잘 알아듣든 못든 그러나 그런 훈련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교육, 신앙 교육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그냥 잠시 이렇게 교회에 머물기만 하고 교회에서 장난치기만 하고 교회에서 놀기만 마당에서 놀기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어릴 때부터 축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과 기도를 가르치면 그 아이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는 그런 아이가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불이익을 알면서도 그렇습니다. 다니엘 입장에서 충분히 지혜가 있어서 30일 동안은 하나님 기도 안 하겠습니다. 아니면 큰일 나니까 그렇게 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주를 내리고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습관적으로 알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나를 골탕 먹이는 친구들이 총리들이 나를 붙잡아서 사자굴에 넣는 거 다 알면서도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기도했는데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사자들에게서 나를 보호해 주실 거라는 확신은 보호해 주셔도 나는 기도할 거고 사자들에게 밥이 되어서 온 살이 다 찢어지더라도 나는 기도하리라 라는 그런 신앙의 뚝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건져 주실 거죠? 그래야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딜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죽든 살든 사자 밥이 되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내가 어릴 때부터 그게 나의 믿음이고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3장 1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새로 세우신 금 신상으로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오매. 다니엘은 아니할지라도 나를 사자굴에서 구해주시든지 살리시든지 죽이든지 그거는 하나님 up to you. 하나님이 살리든지 말든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약속한 것처럼 기도하리라.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욥기 말씀해 보면은 욥기 1장 21절 22절을 말씀해 보면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갔음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고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다. 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장 1절에 보면은 우스 땅에서 동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갑부였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7명이 있었고 딸이 3명이나 있었고 소유한 양이 거기는 농촌 시대였기 때문에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마리고 암나귀가 500마리. 그냥 이 정도 적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냥 요즘 말하면 땅이 있었고 건물이 있었고 비즈니스가 아주 그냥 평창하게 활발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방에서 훌륭한 욥이었는데 그러나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고 아내와 아들과 딸과 모든 재산들이 다 한순간에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앙을 버리고 그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전보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한 욥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다니엘로 돌아와서 사자굴의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든 말든 그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만나를 먹는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만나를 주시면, 메추라기를 주시면 3일, 5일, 7일, 10일 열흘치를 주시고 그러면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구하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시켰을까? 그 뜻은 뭐냐면, 신앙은 일주일, 한 달치, 우리 오늘 냉장고 보이는 그냥 일주일 혹은 한 달치, 큰 냉장고는 한 달치 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하루 산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오늘 하루의 말씀을 먹으면서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일주일치, 목사님 나 시간 없으니까 7일치 말씀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또 주일은 주일마다 매일 하나님께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고 매일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일 하루에 일용한 양식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영적인 거인을 원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일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많은 일들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신 말씀을 먹고 하루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성은 그런 의미에서 하루하루. 그러나 꿈은 크게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루는 것은 스텝 바이 스텝은 작게 하나하나 한 말씀 한 말씀. 벌써 7월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가정의 자녀들, 또 직장, 사업장, 건강, 대인관계, 또 신앙적으로, 또 믿음이 없는 나의 모습, 또 교회에 봉사하는 일도 그렇고, 그러나 믿음의 눈, 신앙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할 뿐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또 믿음은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고백입니다. 찬양과 감사할 신앙의 고백. 불만스러운 환경만 보지 마시고 하늘을 우러러 하늘의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